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제 26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림자 없는 실체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어야 되죠. 그림자가 없다면은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실화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에 친구들을 놀리느라고 너 그림자 없어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당황했던 그런 놀이 같은 놀이가 있습니다.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가 있는데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귀신의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니야 나 그림자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추억이 있네요. 그림자 없는 실체는 해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림자가 있으시죠? 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림자로 인하여서 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기 전에 그 진리가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을 때에 그림자로 먼저 슬쩍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체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여서 이 선민 사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으니 세상의 것이야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이라 이것은 거룩하다 성민 사상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혈통적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살 때에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자 같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자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의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저 우리의 미소가 나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힘들 때 다 힘들죠. 세상 고통스러울 때 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무너질 때 다 땅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돼요. 왜? 성도는 성민이며 성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도 마치 우리들에게 어떤 그림자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그림자냐면은 성민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성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을 가미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신명기라는 이 이름의 뜻이 듀테로노미라고 영어에서는 그런데요, 그 듀테로노미라는 뜻 자체가 다시 주신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줬다는 말은 이미 한번 줬다는 얘기가 되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대로 따라와라, 너희는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하고 정말 인도하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때 주신 말씀이 십계명 이어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네 삶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신 율법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세요. 이 말씀을, 신명기를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주신 율법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어떤 구원의 율법, 구원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편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이제 오늘 이 주시는 신명기서의 율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출애굽도 그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랬고, 광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보이시면서 이 애굽의 황실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의 대표성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재앙을 마지막 장자의 생명까지 치시면서 이 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애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짐 싸들고 나오면 돼요. 자, 이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물을 파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갈라 주시어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 바다의 바닥을 진흙탕 푹푹 빠지면서 건너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저들이 건너왔죠. 광야 생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저들이 뭐 나침반을 가지고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죽을까 고민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죠. 들어가면은 기다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 전쟁으로 저 7족속을 쳐서 멸절시키고 너희가 차지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율법을 주셨던 때보다 더 확실하고도 긴장하게 이 신명기의 율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3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했던 광야의 생활 그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자그마치 26장까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율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그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따르는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 마지막을 종결을 삶의 종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의 역사를 다시 짚어보았고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의 그런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은 사라져요. 그런데 신명기의 핵심은 뭡니까? 5장에서 26장까지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이웃을 봐야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제일 26장 끄트머리에 딱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죠.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기도 하고요.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에 정한수를 뜨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향을 뿌리기도 하고요. 조를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요. 산속이나 어디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이 고독한 그러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금식하기도 하고요. 절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룩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안 보기로 작정을 했던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기로 귀를 막은 이유로 이 해 아래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거룩한 존재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민이 됩니까? 이거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먼저 말했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성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한번 제일 끝으로 머리로 가볼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웃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민처럼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얼마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나를 좀 알아다오. 이건 세상 질서지 교회 질서는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그저 예배에 올라와도 내가 특별히 성가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다시 왔습니다. 살다가 왔습니다. 겁나서 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그저 머리 숙이고 잠깐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그 발자취라도 하나님이 가벼이 보시지 않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성민이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적 삶을 사는 겁니다.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서 26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네가 왜 지켜야 되는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일어나고 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온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성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서 볼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민의 그러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서 전체에 흐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줄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묵상할 때에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지만은 그 율법을 왜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이 지켜야 되니까. 왜 지켜야 된다고요? 성민이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는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7장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민이라고 말씀하셨고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수준이 점잖고 예의 바르고 하나님께서 뽑으실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민으로 택하여 주셨고 이 시대에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민됨을 먼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강건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한 인생이었든지 실패한 인생이었든지, 어제 밤잠을 잤든지 안 잤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민. 저는 이 성민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면은 우리 말투가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지만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 거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은 우리는 성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왜? 늘 유혹 안에 던져져 있고요. 우리의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견딜 만큼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내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의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 성민이라 택하신 것,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민족 중에서 많고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이유라.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오히려 너희는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했대요. 이 세상 사랑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랑할 만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쯤 하면은 뭐 어디쯤 오늘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면은 인정받을 것 같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상처받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건 세상의 질서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 귀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오히려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생명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내 중심이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광야에 고독한 그 자리 던져지고 길을 잃고 아무도 불러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은 이 광야에서 나를 말라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또 적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인지 늦은 시간인지 그러면은 그때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요. 그러면은 해가 어느 쯤에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요거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도에 가까우니까는요 늘 정상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머리 꼭대기에. 그걸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고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소유를 확실하게 해 주실 때에 그렇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내 전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 내 미래 그러한 것 미래의 형상 미래의 모든 꿈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내 자리 다 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깟 자리 비우세요. 그깟 건강 그깟 꿈 다 비우세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내가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넘어가면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켜주시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알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에 정말 제가 보질 않아서 좀 과장하고 싶은데 물 한 방울 옷에 튀지 않고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상상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 타는 듯한 이 불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 인도하시고 밤에 추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그래 인도하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을 자신들 경험했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났어 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증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때 그랬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셨을 때 나는 바닥이었는데 다시 일어났어.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이러한 간증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무작정 이 동그라미 이렇게 돌려놓고 떡볶이 하듯이 찍어서 나를 뽑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지혜 중에 지혜신데요, 그의 성민을 선택하시고 뽑으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 기준에 합당하신가요? 뽑힐만 하신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력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나약해도 그래서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함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잘나고 훌륭한 영웅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족하고 미련해도 택하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듯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순간이라도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하여서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지 못하고 궁핍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택함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은 그래요. 겸손하고 연약하고 아이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많은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고 감추어진 죄,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나만의 감추어진 비밀, 이런 것들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그 모든 찌꺼기 같은 죄악들을 자르시고 쪼개시고 데우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부정하고 간사한 사람들도 품어서 진실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저는 못 그런데요.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슬프면 슬픈데요. 내가 왕인데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 받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을 마무리하면서 끝에 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터뜨리셨지만은 그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쫓아가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말씀대로 쫓아가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안 주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의 문이 다음 장부터 계속 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성민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 치근히 여기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졸려서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 나는 못해요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한번 해봐, 그래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지금 애가 머리도 아프고 힘든데, 힘도 없는데,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많이 졸릴 텐데, 그래도 제가 이것까지는 내가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시도해 볼게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볼게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그만해. 알아서 내가 해줄게. 너는 좀 쉬어.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나 약해요.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나 없어요.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은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섬겨볼게요.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달려가 볼게요. 섬겨보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 선교해 보겠습니다. 라고 뭔가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알아. 됐어. 그만해. 내가 해줄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부림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람선 타고 희희낙낙 콧노래 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이 시대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자고요. 그래서 끝까지 힘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합하여서 싸워서 이기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차지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연료관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어떤 형편이 와도 좌절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자고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확신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세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성민 되도록 부르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네,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1등을 해도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세상에 흩어져 있는 백성 가운데 내 것이라 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신앙의 그림자인 그들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들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출애굽했던 그 순간에 나타났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저 광야를 향하여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죽음을 덮으시고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나를 위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꽉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은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마세요. 좌절의 자리에서도 놓지 마세요.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 순간에도 십자가만은 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정치가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나라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로 작정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지구촌에 보이지도 않는, 제가 25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이 어디냐요 나보고. 그때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별로, 우리나라는 이제 막 핸드폰 막 쓰고 그럴 때인데 지들은 핸드폰도 없는데 한국이 어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이제 박식한 사람들, 신문을 많이 읽은 사람이 옆에서 툭 얘기하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거기 조그만 거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십니다. 그러한 땅이에요. 그야말로 뭐 이 충수돌기라고 하나요? 맹장처럼 저 구석에 하나 삐쭉 나온 그런 나라에 저들이 목숨 걸고 와서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꽂게 한 것은 선교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피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감격스럽게 하시고 나도 살았으니 나도 살리겠습니다,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 선교의 대국으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경비 많을까봐, 비행기 못탈까봐, 차 못탈까봐 여비 좀 충분히 가지고 가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이 경제가 막 부흥하니까는 경제 일어났다고 선진국 흉내내느라고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위기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최소한 이 가운데서 예배드린 우리는 나의 생명이, 나의 건강이, 나의 기회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내 모든 찌꺼기를 다 태우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이 나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림자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됨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아갔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기둥이 있어요. 말씀의 기둥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이 성도가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성숙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모유를 먹고 또 그것이 성장하면은 아기들 먹는 걸 이유식도 먹고 이유식을 씹을만 하면 이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점점 매일매일 한 끼도 안 굶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길이 제대로 보이고, 말씀을 받아야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살아갈 길을 알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일일생한다. 일일생, 나는 날마다 살고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일일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라도 있다면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은 우리가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날 거기서 만나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성도라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씀 받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길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네가 포기하니?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네가 왜 포기하니?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그만두고 싶죠. 나는 포기하고 싶죠. 나는 도망가고 싶죠. 그거는 빠른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생명길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죠. 아직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해야죠. 바라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와 좋겠다가 아니라 그 땅을 밟고 힘써서 피 흘려 차지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민처럼 일어나야죠. 이 놀라운 약속이 주님 이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촌을 덮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80억이 가까운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성도들, 거룩한 성민들, 택한 바 된 백성들 이 시간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고 온 떠나온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 숙제, 골치, 질병 우리를 괴롭게 하며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재정이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사 성도처럼 성민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